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목사님, 저는 선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선물을 주면 저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이런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있다면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제가 대신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선물은 그것이 어떠한 크기이든지, 그리고 선물은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정말 그 선물 자체로 받는 것에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인도자 되시는 찬양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최강수 집사님은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웃음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분만 더 양해를 구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우리 건세련 집사님,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앞에만 들었는데 다 다이아몬드인가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누가 주던 간에, 정말 어떤 것을 받던 간에 선물은 그 자체로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론 이제 각자의 사람마다 그런 성향과 취향과 또 받는 입장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선물은 나에게 꼭 알맞는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지금 그런 현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선물이 꼭 맞는 선물이 그런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와 반대로 나와는 전혀 어찌 보면 좀 상관이 없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저와 뭐가 있을까요? 웃지만 마시고. 네? 화장실요? 저에게 뭐 예를 들면 여성 화장품, 뭐 좀 꾸미는, 물론 남자들도 좀 꾸민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더 정말 필요한 선물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 위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선물을 주신 거라,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쓰는 잘 용품 몰라요? 뭐 마스카라인가요? 마스카라 눈썹을 좀 올려주고 3cm, 그 입술에 립밤인가요? 립밤을 좀 누가 봐도 진하게 그것도 빨간색으로 발라주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인가요? 제 검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파운데이션을 듬뿍듬뿍 바르면 좀 어떻게 티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저와는 맞지 않는, 저에게는 필요 없는 선물은 정말 어찌 보면 좀 무가치한 좀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선물을 줄 때는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며 선물을 주나요? 어떤 대가를 바라시나요? 아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죠. 먼저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주곤 합니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해서, 내가 뭐 잘못을 했거나 또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런 미안한 감정을 담아서 선물을 또 하곤 하죠. 아니면 또 우리 지금 졸업 시즌이긴 한데 또 곧 있으면 입학 시즌인데 어때요? 격려와 축하의 그런 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는 또 선물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 선물의 어찌 보면 제일 큰 이유죠. 내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안 되죠.
다들 첫사랑과 결혼하셨잖아요. 아니십니까? 예. 예, 대답을 못 하시죠. 잘못했다가는. 예. 저도 수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금 저의 끝판왕 사랑은 제 3호죠. 예. 그런데 저도 소실적에 저의 첫사랑,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담아서 주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더 100배 더 큰 그 마음을 지금은 제 3호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물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마음이지만 또 그렇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바로 돈이죠. 돈.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 싶지만 정말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 선물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사서 선물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세상, 돈으로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는 이 세상, 정말로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가쁘라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혹시 하나님의 선물 안 받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안 받으신 성도님 계시면 혹시 발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저는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정말 이 선물은 나에게 잘못 오지 않았는데, 그러신 성도님 계십니까? 성도님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실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저 성훈이에게 잘못 줬네,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잠시 우리 성도님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제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2024년에 들어와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청복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마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왜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좋지만 유독 1월에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그 성도님의, 그래도 요즘은 수많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좋은 예로 또 들어서 우리 성도님의 그런 또 이름을 언급하며 좋은 예로 들긴 하지만, 요즘은 또 성도님들이 그게 아무리 좋은 예라도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되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주 언급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그 성도님의 이름을 사용하겠노라 허락을 받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독 모르겠는데 저 다 좋아하지만 유독 제 마음에 가는 게 바로 김명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십니까? 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1월부터 그냥 김명천 집사님만 보면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편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고. 절대 김명천 집사님이 안수 집사회 회장이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일을 또 도와주겠노라 같이 또 식사도 하시고 선포 하셨다고 그거 절대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마음이 계속하고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계시잖아요. 우리 꼭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오시면서 내 주위에 함께하는 직장인이나 친구나 사람들 중에 왠지 갑자기 성도님 중에 그 사람에게 내 눈길이 더 가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김명진 집사님이 가는데 마음이 또 갈만하죠.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갈만하죠. 훤칠한 키에 정말 호리호리한 몸매, 정말 윤기 나는 피부에, 그리고 정말 지적미가 느껴지는 안경에 얼마나 좋으십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볼 때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김명진 집사님이 그냥 마냥 볼 때마다 제가 더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시고 만드시고 가꾸셨는데, 누군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군가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외모와 그런 다른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그런 외모와 그리고 재물과 능력, 선함과 그런 행위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어찌 보면 아무개야, 네가 더 많이 나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그리고 더 너가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면, 수고한다면, 내가 너에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줄게.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선하게 나의 영광을, 나의 복음을 드높여라.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으려고 더 부단하게,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행위의 모습들을 보고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지 않으신 이유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수고와 나의 그런 행위와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그 어떤 선함으로는, 나의 어떤 그 의로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찬양들 많이 있지만, 정말 대표적인 국민 찬양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크리스찬 국민 찬양이 불릴 만큼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의 한국 목사님들 중에 4대 음치이기 때문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유튜브 방송 중에 본인께서 한국의 3대 음치라고 말씀하셨듯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루 원데이 투데이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찬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서 위로가 되는 찬양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잘남과 나의 그런 외모와 나의 그런 선함과 나의 그런 예배와 기도와 정말 주님께 드리는 헌물, 그런 것들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한 것들로 천국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부끄럽지만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선물은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죠.
바로 죽은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무리 다이아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선물은 아무런 가치,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참으시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선물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엄마, 나 1등 했어. 아빠, 나 이번에 합격했어. 아들, 딸, 아빠가 이번에 하는 일 됐다? 와, 아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세상의 선물들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아들, 딸 미안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못해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선물로 만족하며 기쁨을 주기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후회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선물은 내가 조건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증가할 수 있고 줄 수 있지만 내 아들과 딸이, 내 부모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선물보다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천년을 하루같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나 가출한 탕자처럼 언제고 돌아오기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한다.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헤아리며 아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내 가족과 친척과 형제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모있고 유익하지만 그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들은 죽음 앞에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 모두가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